우리 오영석 목사님 모르신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 가지 잘 알려진 얘기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전상서 편지를 보내셨던 분이시죠. 그 편지가 우체부가 바꿔서 이 편지를 어디다 줘야 되나 하다가 그 편지를 목사님에게 갖다 줬대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서 초등학교 다녔던 그 6학년의 어린아이의 편지를 받아보고 그 아이를 돕고 기도해줘서 세계적인 신학자로 한국에 유수한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는 종으로, 또 은퇴하신 이후에도 지금 한국교회와 기장 공동체를 위해서 아마 몸이 다 닳도록 헌신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환영한 것이 아니고 동화책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환영해 주니까 당나귀가 마치 자기를 환영한 줄 알고 날뛰었다, 이런 동화가 있는데, 저를 환영한 것이 아니고 제 등 뒤에, 여러분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저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같이 환영하고 환영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성가대에 여러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우렁찬 성가대 처음 들어보네요. 그리고 성경 말씀까지 곁들여서 여러 가지 좋은 찬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명성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명성교회는 약 7만 명 모입니다. 거기는 국회의원, 장관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성가대만 3,900명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35세가 되면 전부 성가대 제대시켜요. 성가대 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35세는 못하게 하는 게 명성교회라는데, 여기 보니까 35세 넘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산흥교회가 매우 은혜스러워가지고 35세를 넘어도 이게 성가대를 하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까지 성가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 기도, 우리 우병인 장로님 어디 계셔요? 그 장로님 기도가 아주 마치 설교자처럼 아주 은혜스럽게 기도를 잘 하셨는데, 이 우병인 장로님의 설교를 듣고 저기 있는 어떤 소년이 잘 모르겠는데 소녀가 아멘 아멘을 해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께서도 젖먹은 어린아이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아멘하고 응답하는 우리 소녀 이름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죠? 못 봤습니까? 여러분, 비가 온 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펄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지라고 하는 책을 제2 노벨상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을 위해서 쓴 책이 갈 때는 바람에 휘둘려, 이조 역사를 소설로 잘 쓴 이분인데, 이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펄벅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미국에서 보냈는데 이 펄벅이 매우 공부를 잘하고 총명했어요. 이제 24살이 돼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집이 부자여서 큰 정원에다가 결혼식을 거행하려고 2시에 아주 꽃도 장식하고 장미꽃 넣고 굉장히 이게 해놨는데 억수로 비가 쏟아진 거예요. 자, 많은 손님이 올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아야 할 이 결혼식에, 그리고 많은 장식을 해놨는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결혼식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펄벅이 매우 낙심된 거예요.
이 쏟아지는 비를 유리창을 통해서 보면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펄벅이 어머니가 펄벅이에게 말합니다. 야, 펄벅아, 비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 결혼식 날 이 모든 장식물이 비에 젖고 때에 따라 좀 누추하게 보일지라도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서 그 어머니가 펄벅을 껴안고 기도해 준 역사가 이 펄벅의 전기에 나와요. 그래서 펄벅은 마음에 그걸 간직을 하고, 그렇지, 비가 이렇게 쏟아진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고 생명의 담비고 축복의 비니 내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펄벅이와 같이 큰 노벨상을 받았고, 펄벅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미군이 들어와 있지만 6.25 때 미군이 많이 들어왔고 유경이 들어와가지고 사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얼굴은 백인이지만 말은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은 싫어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많이 고생했어요. 이 피눈물 나는 이 사생아들을 펄벅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미국에 들어가서 대학교를 보내고 의사를 만들어가고 세계에 큰 역사를 이룬 것이 펄벅입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 40주년을 맞이하는 산운교회 이 창립 기념주일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으시고 여러분 신앙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펄벅처럼 위대한 일꾼들이 우리 산운교회 마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비가 내렸으니 분명히 우리 산운교회 앞으로 부흥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펄벅처럼 나이 많은 분은 많은 분으로, 젊은 분은 젊은이로, 청년은 청년으로 은혜의 담비와 생명의 담비와 축복의 담비가 쏟아져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필요한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에게 흡족히 내려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창립주를 많이 했으니 우리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제가 총장이 돼가지고 과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과천은 당시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신대학에 학생 수가 5,000명이고 교수가 150명, 직원이 한 20명 있는 학교인데, 우리 한신대학교는 우리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주의 은혜와 생명을 듣고 배워서 한국에 공무원을 하든지 선생을 하든지 직원을 하든지 예수 정신으로 한국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일꾼을 만들고 한신대학을 만들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만들었는데, 오랫동안 한신대학이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총장이 되니까 우리 한신대학은 우리나라에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서울대학 교수들이 한 60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명한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광고를 나와가지고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또 칼막스, 기독교를 반대하는 칼막스를 다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총장이 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서울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인류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서울대학을 해서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를 잡고 있는 한신대학에, 저는 고향이 전남입니다. 전남에도 해남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건 해남고등학교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학교.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들리는 말이, 오영석 목사님이 총장이 되나 우리를 우리에게 총장할 수 없다. 그리고 매우 반대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이제 문이 막힌 거예요. 교수 120명을 뚫고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 학교는 서울대학 교수들이 눈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내 지성과 재주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총장이 돼가지고 학교에 가서 선서를 하고 들어와서 내가 100일 동안을 열린 문, 하나님이 세상 문을 다 닫아 있으나, 비록 서울대학 문을 닫고 있으나 저들의 가슴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서 화해하고 좋은 대학을 만들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었듯이 모든 교수들 마음속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학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천에 이사를 가가지고 제가 좀 작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은파감리교예요. 은파감리교예요. 은파란 말은 은혜가 파도처럼 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보니까 은혜가 파도처럼 안 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사원금 30만 원을 바치고, 그리고서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내가 좀 기도를 밤에 와서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야 하면 내 생명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었지만 우리가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 문이 열릴 텐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그 지하 3층에 기도하는 방이 한 12개 좀 있더라고요. 하나 주면서 나도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1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늦게 학교에서 10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좀 쉬었다가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새벽 1시까지 매일 2시간씩을 교회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누가 두들겨요. 그게 나가보았더니 키가 조그만 아주머니인데 나더러 나오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가 다 됐어요. 그분 그 말이 이거예요. 당신이 누구이길래 나무교회에 와서 공짜로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느냐. 절대로 나무교회에 와서 공짜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느냐.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12월이 됐기 때문에 기름을 떼는데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 기도하려면 이 교회에 와서 하루에 3만 원 이상의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공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내가 30만 원 헌금했는데 내가 3일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주머니한테 하루에 3만 원이면 3일이면 3, 4면 9, 내가 9만 원 같이 했고 앞으로 21만 원 남았다. 그랬더니 그분 말이 요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난 신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다음 봄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루 했는데 그 목사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교인 훈련을 잘했던지 절대로 나무 교인이 와가지고 공짜로 기도하는 교인들은 다 몰아내도록 이렇게 훈련시켰으니 얼마나 훌륭한 목사냐. 그랬더니 그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나한테 말했던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몰랐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기를, 목사님 나는 원래 종로 3가에서 술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아무런 길이 없고 문이 없는 마지막 인생 막차에서 도무지 자살하려고 했고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어느 분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이 과천에 나와서 사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겼어. 매일 기도하고 이 과천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더럽히니까 이건 자기가 막는 책임을 졌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딸을 낳았는데 내 큰딸이 딸 하나가 이화 여자대학교 약대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서대문에 있는 큰 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고려대학교 기획과를 나와가지고 삼성에 들어가서 큰일 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나는 꽉 막힌 사람, 아무 힘이 없는 사람, 미래 없는 사람, 누가 창리를 알아야 되겠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주 앞에 나갔더니 내게 길을 열어주어서 이와 같이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과천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산운교회에 사시는 역사, 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 초대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부흥받으시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 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가 나의 몸이라고 그랬으니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장로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교회 복음의 발전을 위해서 복음의 큰 능력이 달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노력하고 주님을 붙드시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과체에 있는 그 여자처럼 여러분에게도 삶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문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40주년 창립 기념을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힘을 다해서 믿음을 주사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 12장 3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입주년을 장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예수축제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을 전부가 바라보는 이 목사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장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분도 주님을 바라봐서 주님이 우리 사는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삶에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삶 속에 사업이 열려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변화되어지는 가난을 행진하는 이런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전에 첫 번에 설교를 오전에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헌신하냐 누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항상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어도 주를 바라보고 죽을 때도 주를 바라보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주를 바라보고 언제나 여러분들 길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당회를 하거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주를 바라봄으로 주로부터 은혜와 영광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교 김정윤 학장이라고 유명한 분이 쓴 시가 있어요. 이거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구는 해를 바라봐야 해를 중심으로 해야 지구는 태양에서 열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받듯이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의의 태양이시고 우리 생명의 태양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시를 쓰셨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전부 주님 중심으로 돌고 주와 함께 사는 위대한 신앙의 새로운 역사 여러분 그래서 이미 믿었으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2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처럼 내가 믿었으므로 이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꼭 여러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이 교회의 탄생에 관계된 교동문이 아니고 성령에 관계된 교동문을 읽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창의 교회의 신앙의 중심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성령 충만하자 성령 받자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5장,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셔야 성령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주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가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에도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를 살렸다고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받았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 은사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사람이 알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칼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오순절 설교를 하시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역사는 그분들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는 그 속에 무한한 주님이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것을 부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을 구원하시고 창조와 심판하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신 것이 초대교회의 성령 받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교회 당회할 때 모든 장로님 당회할 때 당회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오고 계시면 그 당회가 아름답고 복되고 그 당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회를 아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재직회를 할 때도 우리 재직의 중심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와 계셔야 돼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세계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이 세계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세계가 될 텐데 이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선전하고 선포하고 증언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이런 큰 역사가 우리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 역사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2절에 너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너희들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바란다고 하는 에베소 3장 12절 15절 말씀처럼 여러분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서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 주님이 되시고 주를 바라봄으로 우리 교회가 화해하고 관용하고 이해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하나하게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은 문을 열고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문을 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또 손자 손녀가 있는 아들 딸이 있는 사람들은 아들 딸들이 손녀들이 잘 자냐고 손녀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여기 교회 여기까지 자동차 문을 열고 닫고 지하철 문이 열면 들어가고 수많은 문을 열고 왔는 거예요. 대학의 학생들은 새로운 강의실을 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닫고 수많은 교수들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실의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삶은 문을 열고 닫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참 자원을 확보하고 활로를 확보하기에는 사업의 문, 자원의 문 이런 여러 가지의 문을 열고 닫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도 많은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젊은이들 직장에 갈 때 얼마나 많이 문을 열고 닫아야 돼요. 인간의 문이 닫힌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는 교회에 우리 베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필라델피아의 약한 교회, 이 적은 교회 한 60명 70명 모았다고 하는 성경학자의 말처럼 이 적은 교회가 사방들 우거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거꾸로 들이고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박해 속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5절 18절 말씀처럼 내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시는 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줬고 이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물과 의의 물과 큰 축복의 역사에서 이루어주었듯이 우리 산운교회에 40년 전에 이 지역사를 구원하고 생명과 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역사가 절망의 물러가 희망의 역사가 좌절이 물러가고 희망과 전진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산운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지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이제 지냈으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새 역사를 향해서 힘차게 일어나가는 우리 산운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9장 11절 13절에 열왕기상 29장 11절 13절은 유명한 다윗 왕의 유언 같은 기도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목동입니다. 초라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목동이 많았겠어요. 목동 가운데도 다윗은 이세의 8째 아들. 그래서 아버지도 별로 여기지 않은 다윗.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 다윗은 사울 왕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10년 동안을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 치고 쉽게 된 인물이 있습니까? 이런 위대한 발견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런 위대한 학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목사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불란서의 학자였고 유명한 교육가였던 루소가 말했어요. 루소가 말하기를, 에밀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말하기를, 모든 유명한 사람들 치고 모든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망하게 시키려면,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려면 아이들이 한 걸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을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 무릎 깨지고 피나도 놔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통을 어려서부터 통과해야만이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과보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꼭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생통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수많은 시련 고통을 겪는 거예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나를 택해서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아들로 삼아 주었으니, 여러분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가정과 삶의 고난과 신을 넘어서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를 20년 믿었고 30년 믿었고 50년 믿었을지라도 내 뒤에는 창세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해서 그의 영광의 나라를 심히 만들고 그의 빛을 전하게 만들고 그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었으니, 한번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믿는 예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내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대로 삼는다고 했으니, 주 입에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사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서 전진해서 고난을 긋고 승리의 부활의 새아침에 모두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100이고 다윗 죽인 자는 1000 많이 나오니까 사울이 실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을 바위 밑에서 추위를 떨면서 그 더위를 먹으면서 굶으면서 10년 동안을 다윗의 시편 27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반석이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누가 나를 해치리라. 사울왕이 덤벼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반대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이 10년 동안을 고난과 시련을 싸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장로님들 쉽게 장로되잖아요. 기도하고 헌신해서 모든 교회의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이 장로님과 함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고통의 시련을, 모든 문을 닫힌 문을 믿음으로 기도로 열고 일어날 때 여러분 장로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40년을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시편에 많은 시편을 다윗이 쓰시기도 하고 많은 위대한 역사. 이분이 세상을 떠나려 성전을 다 지으려고 다 준비해 놓고, 이분이 마지막 솔로몬과 모든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 마지막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노래 시편 29편 11기상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여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사람을 위대하게 하고 사람을 낮추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나오고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께 손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산전수를 겪은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은 사람이에요. 싸움에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이 모든 승리와 위엄과 영광이 내가 잘나서 내게 당하지 않고 그를 부르시고 택해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세반석에 세우게 하시는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장군이 실력이 아니고 내 전술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의 모든 삶의 미래와 운명을 주님 손에 맡겼더니 주님이 그를 높이시고 내가 다윗을 임금으로 만들었더니 내 마음에 기쁘다듯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내가 다윗의 열쇠를 지녔다. 빌라델피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문을 열어줬는데 이 문을 여는 내 손은 다윗의 열쇠를 주인 나다. 아까 말했어요.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과 위엄과 승리와 위대함이 모든 고난이 당할지라도 고난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손을 다윗에게 얹어 주었듯이 이 승리의 손, 생명의 손, 의의 손이 우리 주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그 약한 교회, 박해와 시련과 눈물과 고난과 어둠이 둘러싸일지라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아 주시면 이 세상이 우리가 길을 막을지라도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여러분 승리와 위엄과 여러분을 높이 하게 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산흥교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림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았는데 여러분 열왕기 사행이나 예레미야 이사야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요. 눈물을 흘려요. 고통해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내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를 기도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열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었으니 부른바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그 눈물과 말할 수 없는 수치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으니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열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지옥문 닫아졌어요. 일어나서 주님께서 열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에게 새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4단계가 있다고 십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중세기의 최고의 위대한 신비가였으며 기도 용사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영성 수련의 4단계, 기도의 4단계인데 참 이분의 글을 읽으면 놀라운 게 많아요. 얼마나 주님, 생생한 주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글과 그분의 사상이 카톨릭을 개혁시키고 우리를 지금 변형시키는 큰 역사인데 4번째 기도의 단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열문을 향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교제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4가지의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것은, 믿는 것은 이 메마른 정원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는 우물에서, 지금은 두루박이 없지만 옛날에 다 두루박이 있잖아요. 두루박으로 물 파댔는데 우물에서 두루박에서 물을 파가지고 큰 그릇에 담아서 메마른 화초나 사과나무나 배나무에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안 길러봐서 잘 모를 텐데 지금 샘에서 물을 힘이 쉽지 않아요. 아주 힘듭니다.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두레박을 넣고 물을 길려고 해도 두레박에 물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두레박에다가 물을 넣기 위해서 계속하면 두레박에 물이 차고 또 걷어 올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레박에서 물을 차가지고 큰 그릇에다 담아서 그것을 짊어지고 수에다 밀고 나가서 메마른 화단에다가 화초에다가 사과나무 배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땀이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은 기도의 때가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믿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바로 이때 내 두레박에 물이 빨리빨리 안 차고 빨리빨리 화초가 안 자라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를 중심에 모신 자에게 함께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니 낙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주를 붙들면 주님이 2번째 단계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단계가 오래 가기도 합니다. 어떤 첫 번째 단계가 한 달 가기도 하고 2달 가고 1년 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다윗이 1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었듯이 믿음이 클수록 여러분 아들, 딸들이 위대한 힘을 되려면 반드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2번째 단계는 펌프질이에요. 지금은 이제 펌프가 없죠. 우리들 어릴 때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도 다르면 마중물을 부어야 되고 펌프를 오래 시간 걸려요. 계속해서 그러나 두레박으로 물을 뜨는 것보다는 훨씬 펌프질이 낫습니다. 효과가 더 있어요. 수량이 많아지고 일에 보람이 생기고 생기가 돕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보지 않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필점 목사님 아까 말씀 들으니까 특별 새벽기도 한다는데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 뭔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러는데 한번 뭔가 하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아직 펌프질 단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에 보람이 생기고 생기가 돌고 기도에 재미가 붙고 그의 헌신에 흥미가 생기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고 열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면 생기가 생기고 일에 보람이 많아지고 수량이 많아지고 3번째 단계는 그 샘하고 연못하고 샘하고 과수원하고 또랑을 파가지고 이 도랑을 파서 물도랑을 내가지고 물이 정원으로 많이 흘러가게 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리라 문을 두면 열어준다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아들 딸에게도 생수의 강물이 때에 따라서는 지혜의 강물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곧 나타나고 일생 효과가 뛰어난 것이고 육체의 힘이 덜 들고 많은 식물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4번째 단계가 결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 우물에다가 두레박을 열고 계속 기도하고
효과가 없고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을지라도 약속의 말을 붙들고 계속해서 물을 퍼올리면 두 번째 단계에 또랑을 펌프 단계가 생기고 세 번째 단계는 이 물에서 연못과 물과 가수나 연결시키는 도랑이 생겨서 그 물이 퍼올라가고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엄청난 믿음과 헌신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함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지나면 지금 비가 내리듯이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졌어요. 빗줄이 쏟아져가지고 그 메마른 화원과 정원을 아주 풍족에 세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이 십자가 요한이 1534년에 쓴 글인데, 여러분 우리 이필주 목사님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산원교회가 40년이 지나서도 기도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서 믿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타는 단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펌프질을 하는 단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못에 물 타는 단계인지,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도응답도 받지 못하고 간직거리가 없으면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늘에서 충분한 은혜의 쏟아지가 들어가는 시간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문이 다 열릴지라도 닫힐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못하는데 저는 할 수 없이 다침문에 산 사람. 제가 미국 뉴욕에 가봤는데 여기 지금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김희곤 박사님, 우리 한의대학교 교수하시고 교무처장 하시고 대학원장을 다 하신 아주 설교의 대가가 앉아 계세요. 저는 뉴욕에서 박사하신 분인데 저도 뉴욕을 여러 번 갔어요. 여기 가보니까 뉴욕에 유니온 신학교에 우리 김희곤 박사님 박사를 하셨는데 세계적인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 앞에 유대인 큰 신학교 7층이 있어요. 여기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장과 얘기를 해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내가 오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유대인 인구가 1450명이에요. 이 적은 인구가 세계 노벨상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뉴욕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들 40%가 유대인들이에요. 이랬더니 미국은 1년에 70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미국이 정치할 수 없어요. 그 모든 학문과 신앙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샘물로 여긴다. 샘물은 자꾸 퍼내낸다. 안 퍼내면 썩은 거예요. 어린애들 마음속에 계속 새로운 신앙의 힘을 벌여놓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심으면서 탈무드라고 하는, 설명이 어려운데 탈무드라는 책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은 3살 되면, 어린애가 3살 되면 출세하라 성공하라 가르치지 않고 유대인들의 어머니 아버지 유대인 옷을 입고 3살 난 어린애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 딸들이다. 따라서 이 탈무드 이 말을 지키고 이 말로 살면 주님께서 너희의 문을 열어주셔서 너희 앞길에 축복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탈무드라고 하는 책 표지에다가 꿀 한 방울을 떠뜨려서 3살 난 어린애가 혀로 이 탈무드 이 책을 핥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매우 혈육 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라. 두 번째로 탈무드는 이스라엘 학자들이 많이 쓴 글이 많은데 천문학, 경제학, 수학, 자연과학 등등에서 학문을 존중해라. 그래서 신앙과 학문과 신앙은 유대인의 삶에서 버틸 수 없는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3살 난 어린애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에 써져 있어요. 어린애에게 돈하고 이 탈무드라는 책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먼저 탈무드를 줍고 그 다음에 돈을 줘라. 이 탈무드에 잉크가 묻으면 먼저 탈무드에 옷에 잉크를 묻으면 먼저 탈무드에서 잉크를 제거하고 내 옷에서 잉크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탈무드를 너의 과수원으로 삼아라. 그러면 이 과수원에서 너 일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너를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열매 맺으리라. 이 탈무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학문을 너는 내 벗으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일생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나이가 많을수록 진액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삶을 살려는 것이 그 스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든 학생들도 부모님들이 유대인처럼 우리도 노벨상을 받고 좋은 정치가도 나오고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좋은 정치가도 나오고 좋은 경제가도 나오고 학자 나오기 위해서 공짜는 없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고 열림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도해 있어요. 필리핀 교회에 너희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이 할지라도 내 약속과 인내의 말씀을 믿고 지켰으니 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지켰으니 나도 너희들을 지켜서 환난과 고통의 때를 넘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고 보호하셔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리고 유대인 학자들처럼 우리나라 유명한 많은 사람들처럼 귀한 역사가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하고 우리 40주년을 맞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서 이 별점 목사님께 다시 한번 40년 지날 때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 내가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조상이 되어서 이런 믿음의 조상을 남겨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믿음의 문을 열어놨다 이런 기도의 문을 열어놨다고 하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로 여러분 전부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